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21절 상반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 풍족함을 위해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는데 여기 누가 나오미를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궁핍하게 돌아오게 하셨다. 궁핍함 때문에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주님. 돌아오게 하신 주님이 복음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데 팔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세로로 나눠요? 가로로 나눠요? 선생님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세로로 나누면 3이고 가로로 나누면 0이잖아요. 자, 이 아이는요, 나누기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처럼 귀엽게 1차원으로 도용으로 생각하고 나름 멋진 답을 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교과서의 나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세상의 사랑은 잘 알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쫓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이 없어 막막할 때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자기 뜻과 무관하게 엉망진창되거나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상처 입어 만신창이가 될 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신세한탄을 하고 심지어는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과 욕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복도 많이 받더구만 왜 나는 지질이 복도 없이 이 고생을 하느냐고.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만신창이로 만든 하늘과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해 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술이라도 진탕 마시고 푸념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신세한탄을 하더라도 잠시 기분은 해소될지 몰라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저주해도 망가진 삶의 모습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해지는 세상,
자, 이런 게 인생일까요? 자, 지금도 여기에는 이제 계속 더워져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하나를 꺼주시. 저쪽에 히터를 하나 이렇게 쭉 한번 꺼주. 제가 켜놨거든요. 이제 24.2도에서 여러분 계속 불을 떼면 답답해져요? 시원해져요? 답답해지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답답함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며느리 룻이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하며 지금 함께 있지 않는가요?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하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오늘 20절에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탄만 내뱉는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가 하는 말은 모두 원망과 한탄 아닌가요? 이렇게 원망만 하는데 어떻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면 비록 내가 힘들지만 반겨줘서 고맙다고 힘들어도 웃으며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한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룻이 붙잡겠다고 했던 신앙의 나오미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고향에 오니 서름이 북받쳐서 눌러놨던 감정이 폭발했을까요? 아니면 유다로 돌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렸을까요? 그래도 나오미의 말은 지금 내용 그 자체로 보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기껏 시어머니를 붙쫓아 함께 유다 땅에 왔던 룻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게 심경이 급변할까요? 도대체 룻은 이런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 걸까요? 자,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풍요하게 창조하시고 그 좋고 풍요한 세상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간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함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풍요해지고 자기 손으로 행복해지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에 흔들렸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무슨 소리에 흔들리는가 잘 생각해 보셔요. 자,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뻗어서 흔들려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궁핍함이었습니다. 다시 풍족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죄가 가로막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물질도 궁핍하고 시간도 궁핍하고 생명도 궁핍하고 다 궁핍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인생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나오미도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슬픔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자, 결론을 말하자면 오늘 나오미의 말들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나오미가 돌아온 건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입니다. 자,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로움, 슬픔입니다. 자, 즐거움과 기쁨이 쓰고 괴로운 슬픔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술을 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정확히 고백합니다. 자, 나오미의 고백은 따라서 합니다. 죄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 고백은 죄인의 고백이에요. 증명할게요. 자, 다 궁핍해져서야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자녀의 고백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자,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나를 궁핍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돌아오신 하나님께 나오미라는 이름이 아닌 마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궁핍하게 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궁핍하게 하신 것은 돌아오도록 그 인생에 누가 필요하고 누가 곁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 궁핍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를 찾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마치 지도를 거꾸로 보고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듯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못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셨으니까 지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써야 합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도 과거에 거꾸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꾸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달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교회, 많은 목사,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행이지만 계속 그 길로 가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킨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없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나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성경 눈 씻고 어디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쓰여 있으면 가져오세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다 지키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키신 걸로 간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텔레비전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는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잘 지키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자요 의인이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다 모르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 종교생활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종교생활로 이 자리에 왔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인의 구원자이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구할 것이, 찾고 두드릴 것이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의, 예수만 구하고 예수만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지,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뭘 구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연약한 자들이죠. 인간이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지도를 거꾸로 보고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듯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떠난 자식을 찾으려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자를 떠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라같이 괴로운 인생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온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나 혼자 즐겁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시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점점 그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으면서 죽인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점점 나를 갉아먹으면서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면 그게 복이겠어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그 영혼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지, 점점 갉아먹혀져서 죽고 있는지. 영혼이 죽는다면 육체가 아주 토실토실 살을 쪄서 건강하게도 불쌍한 거예요. 토실토실. 여러분, 돼지도 키워가지고 우리 명절 때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예. 지금은 좋은 시대라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어려울 때 잡아먹었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지금 정말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진화론에 빠져서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삶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화론에 사로잡혀 살든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고백 안 하면 고백만 안 할 뿐이지 나는 온숭이의 후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과서는, 세상에서는 온숭이에서 왔다고 가르쳐요? 온숭이에서 안 왔다고 가르쳐요?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 돈, 애모, 권력, 명예, 즉 이 땅의 기쁨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독약이죠. 마약이자 독약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때로는 궁핍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매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겠어요? 끌려나와야겠어요? 달려나와요. 근데 끌려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끌려나오기라도 하면 감사하지. 여기가 금자리입니까? 여러분, 동자리 밑에 뭐죠? 금운동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여기 똥자리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금자리예요. 여러분, 금을 캐러 온다는데 늦게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결정적으로 한 번 늦게 올 수도 있죠.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끌려 나오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 나와야 돼요. 눈썹이 휘날려야 돼요. 뭐가 휘날려야 한다고요? 머리카락이 휘날리면 안 돼. 눈썹이 휘날려. 목사님, 나 눈썹 없는데요. 그럼 머리카락을 좀 붙여가지고 그냥 다 붙이잖아요, 요즘. 눈썹이 휘날리게 나와야 할 자리가 이 자리지. 여러분, 끌려 나올 자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안 돌아오면요, 세상에서 궁핍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죄인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괴로움이 없이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다 잃습니다. 돈도 잃고요, 건강도 잃고요, 친구도 잃고, 마약 범죄자로 감옥에 가면 자유도 잃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핍해지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도요, 마약을 끊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 이 땅의 인간들은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만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마약과 같을 뿐이라고 돌아오게 하시는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당장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그래서 궁핍해진다고 궁핍하게 만들려는 예수님께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세리와 창녀와 수많은 병자들은 원래부터 다 궁핍한 자들이라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머리 둘 곳도 없는 궁핍하기 짝이 없는 자라고 비아냥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미 궁핍해진 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도 궁핍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오도록, 죄인이 살아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길 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더라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풍족하게 부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라고 하신,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 돌아오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돌아오도록 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 잃고 궁핍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풍족할 때는 돌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궁핍할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고백한다고요? 품꾼의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내용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소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자,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 집을 지킨 첫째 아들과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로서 원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은 복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궁핍에서 굶어 죽는다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결말을 바꿔버리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제 죄를 지은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무엇의 하나라고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품꾼의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집 나간 아들을 보고 달려가 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안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벌어지는 영원한 잔치에 데려가십니다. 자, 궁핍함으로 돌아온 아들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예, 이게 이 말씀이에요. 궁핍하게 돌아온 아들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히 풍족하게 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주님의 복이죠. 주님의 은혜죠. 자,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면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는 말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돌아오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나. 자,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뭘까? 돌아오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셔도 돌아오는 죄인.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돌아오는 죄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어서 더 이상 궁핍하지 않도록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영원육으로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예수님 아니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믿으라 믿지 말라 건방지게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네, 믿지 말라고 했더니 또 그렇게 고약하냐고 하지 마시고 바꿨습니다.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신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사랑은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고 안아줍니다. 죄인이 돌아왔다고 징계하며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궁핍하게 해서라도 사망 권세에 묶인 자를 사랑과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풍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풍족한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약으로 풍족해봐야, 독으로 풍족해봐야 여러분 병들고 죽기밖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해도 독과 마약처럼
죽음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자, 인간은 예수님이 지으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설 명절 이 주간에 예수님 사랑 없으면 가정이 복잡해져요. 사람 만나도 복잡해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살려주고 싶어서,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궁핍하게 하셔서라도,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라도 그 크신 사랑의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나를 궁핍하게 만든다, 돌아오게 하시는 사인이에요.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산다, 죽는다, 산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건강에 궁핍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오면 산다, 죽는다, 산다. 안 돌아오는 것이 문제지. 그 크신 사랑의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멀리 떠난 자녀, 죄악으로 죽게 된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모르고 궁핍하게 된 원인도 모른 채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만 원망과 신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자, 궁핍해진 인간, 망하게 된 인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돌아오도록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세리든 장녀든 나병한 자든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들인지 간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궁핍하고 피폐해진 인생을 풍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의인으로, 사망 권세에 묶인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난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100년짜리 궁핍한 인생이 영원히 풍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몇 년짜리 궁핍한 인생이라고요? 100년짜리. 좀 젊은 시절에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풍족한 곳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그 사랑이 누세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나오미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한 말, 여러분, 푸념이나 원망으로 보면 복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나오미의 20절, 21절의 이 고백은 푸념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는 말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둘째 아들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며느리 누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역시 어머니를 따라오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깊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누구는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궁핍하냐고, 물질도 궁핍하고 건강도 궁핍하고 모든 게 궁핍하다고 하늘과 세상을 향해 원망과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숨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 한숨 쉬어야겠다, 한숨 쉬어야겠다 해서 한숨을 쉰 게 아니라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정작 한숨은 쉬는데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자, 누구든지 궁핍에서 벗어나서 풍족하게 회복되려면 여러분, 원망과 탄식과 한탄과 저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라고요? 예수님을 전능자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네, 먹을 것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영혼육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전능자를 찾지 않고 엄청나게 구슬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수련하고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이 돌아오기 쉽게 우리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을까요?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주 찌질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최상의 길로. 아니, 목사님,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고 너무나도 힘이 든데 이게 최상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최상의 길이에요. 거기서 다듬으시고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스트 웨이예요. 최상의 길, 최상의 방법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 수 있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그렇게 궁핍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최상의 길을 만드시고 누구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쓰고 괴로운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 집을 못 찾아가는 치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육신의 삶도 마치면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 그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 사람도요, 믿음이 떨어지면 한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안 쉬면 신이게? 우리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우리 이따금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도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 세상 무슨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그러면서 원망하기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너무나도 홀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다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것을 구분 못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한 것과 망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면 우리 망한 인생이에요.
지금도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풍족이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먹어도 오늘날 어떤 음료보다도 정말 시원하고 정말 대만족, 대바겐셀이 아니라 대만족, 대행복을. 여러분, 우리 과거에 배고플 때 물로 배 채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말 하면은 무슨 후식 먼지 털어야 할 옛날 이야기 아니냐 그러는데 배고플 때 물로 배를 채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지금 그 물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우리 중에는 인공때, 6.25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 계신 분 있어요. 우리 정덕군 권사님 6.25 때 서울 이문동 쪽에 사셨는데 그 이야기 하면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처녀 때였죠? 처녀 때. 결혼하기 전 처녀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물론 성도도 세상에 눈이 팔릴 수 있어요. 우리 한눈 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죄를 짓고 한번 주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잠시 한눈을 팔았어도 내가 궁핍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며 다시 궁핍하지 않게, 다시 괴롭지 않게, 다시 슬프지 않게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돌아올 곳, 성도가 머물 곳은 잠시 기쁜 것 같고 잠시 풍족한 것 같은 화려해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돌아올 곳, 성도가 머물 곳은 영원히 기쁘고 풍족한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보다 핑계가 많은 인생입니다. 어떤 핑계?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핑계, 학업이나 직장의 핑계, 각종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수시로 그 품을 떠납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잠깐 멀어지겠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면서 그 품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와서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끝없는 핑계를 댄다, 안 된다? 된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핑계를, 그런 궁색한 핑계를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핑계대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를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궁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는 못 살겠구나, 주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면 뭐 주님이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힘대로 살아보십시오. 영생을 얻는 거.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데 행복하다고요? 가짜 행복 가지고 진짜 행복처럼 둔갑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한다면 육갑을 하는 거예요. 둔갑을 해서 멈추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좀 경박스럽고 안 좋은 말 한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누구를 붙잡자고요? 예수님. 진리를 붙잡은데 윤리 잣대로 자꾸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뭐 욕 안 하고 살아요? 그 욕했다고 그래도 제가 주님을 욕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해야지. 사람한테 욕한 것 같지만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살인죄를 짓는 죄를 짓는다고 주님이 율법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실까? 여러분 세상의 결말은요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면 우리 세상의 결말은 궁핍할까요? 풍족할까요? 세상. 네? 궁핍함. 여러분 죽을 때 궁핍해질까요? 다 갖고 가요? 싸질먹어지고 가요? 놔두고 가요? 궁핍해져요. 세상의 결말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결말을 우리에게 조금 일찍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때로 궁핍하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예. 영원히 죽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성경도 완전히 오해한 채 나오미의 고백을 신세한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신세한탄한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대사는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고백입니다.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분명하고 체험하고 깨달았기에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지금 20절 21절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떠났던 자로서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랑의 고백을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든지 말든지 냅두고 그냥 풍요하게만 해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시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한탄만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요? 자, 오늘 우리 모두는 나오미처럼 둘째 아들처럼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결핍을 받지 않고 풍족해지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풍족한 사람은 정말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풍족하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색하고 찌질하고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쌓기만 하고 여러분
쌓기 시작하면 쌓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쌓아요. 아니, 지금 쌓는 재미가 있어요. 쌓는 맛이 있어. 그러니까 나눌 줄을, 베풀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그러니까 계속 쌓는 거예요. 그 맛이 있거든요. 물어봐요, 가서 한번. 쌓는 분에게 물어봐. 맛이 있어요.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쌓았으니까 다 싸질머지. 나 죽을 때 다 묶어라. 황금으로 묶고, 다 묶어라. 그리고 불로 태웠어. 태우지 말아라. 사라진다. 묻었어. 그쪽에서 금으로 묶어놨더니 도선생이 알고 냄새 맡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귀신같이 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얄팍한 사랑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제 본능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자신을 다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 자신을 다 버려서라도 살려주고 싶은 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든 세상에서 신세한탄을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신세한탄과 사랑의 고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신세한탄과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다?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불쌍한 자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궁핍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답답하게도 하시고, 한숨 쉬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품꾼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고백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영원히 풍족케 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게 하신 주님이 너무나 놀랍게 우리 영원히 영원육으로 풍족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궁핍하게 해주세요. 천국에 좀 가보세요. 성경에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지옥 같단 말하고 천국 같단 말 써요, 안 써요? 경험해 보세요. 뭐가 천국인지. 돌아올 때,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 같지, 돌아오지 않는데 지옥 같지, 천국 같다고요? 아니, 그냥 이 세상 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천국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집이 못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야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울프고, 부엌께 3년이 뭐예요? 3개월이면 라면을 끓이고. 여러분,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아니, 좀 구분할 수 있어야지.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고백해 보셨어요? 예.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네. 이제 못 하셨은 분들은 이번 주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번 주에. 뭐 이번 주에 뭔 말을 해주겠어요? 부자 되라, 건강해라, 이것도 뭐 해야겠죠. 네. 해야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전도예요. 뭐가 전도다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해 보시오.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실을 보여줘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면 의의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을 통해서 전도해야겠다. 전도 못해요. 평생 못해요. 우리 행실 깨끗했다가 더러워졌다가,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졌다가, 아니 언제는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언제는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고, 아니 말은 립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우리한테 막 친절하게 말로는 잘하는데 마음 심보는 무슨 심보? 놀부 심보.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우리는 내가 놀부 심보를 갖고 있을 때 나만 놀부 심보인지 모르지 옆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나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아니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가장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어디 같이 모였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는다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이 마라처럼 쓰고 괴로웠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나옴이라는 말처럼 내가 예수 앞에 나오니까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해졌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의 사랑을 말해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 예수님 앞에 나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갔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혼육으로 궁핍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혼육으로 영원히 풍족한 삶을 삽니다. 오늘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히 풍족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라의 인생을 살았는데 나옴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그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